것입니다. 이렇게 영국까지 와서 공부도 하고 사시는 게 참 훌륭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을 입학하면서도 사실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신앙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잘 믿고 싶은데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도 싶은데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주님의 부름받아서 신학대학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우리 신학생들은 참 헌신하고 이렇게 채플 시간에 은혜 받고 뛰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신앙이 있지만 신앙의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또 주의 일하는 것이 무거운 짐같이 여겨졌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예수 잘 믿고 싶고 신학대학 들어왔으니까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좀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었지만은 이 흔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체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체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제일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주일학교 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뭔가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영국까지 와서 공부도 하고 도전한다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그 시간에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신학생 친구들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같은 친구인데 같은 클래스메이트고 또 교회에서는 또 전도사도 같이 했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는데요. 기도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뜨겁게 저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날 아침 먹은 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5분, 10분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붙들고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참 그 친구의 우정이라는 게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이 됐는데도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분 동안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저는 사실 뭐 배가 아파서 먹은 게 취해서 한마디 기도가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저희 집을 방문해서 아침에 저를 그 친구하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번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한마디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손에 깍지를 끼고 주야 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봤어요. 그런데 10분 동안 쩔쩔매고 한마디 기도하지 못했던 제가 뭔가 이 뱃속에서 확 하고 기도가 나오면서 정말 통성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저를 붙들고 함께 어깨를 잡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해도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통성 기도가 터지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방언이 나오고, 그 친구하고 한 30-40분 동안 함께 얼싸안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30분 전만 해도 그렇게 아팠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와, 이건 뭐야? 제가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제가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은 사람인데 겁이 없어졌어요. 왜? 어떤 유혹이 올려면 오라, 역경이 올려면 오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기도는 응답이 있어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니까 갑자기 막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까지 와서 전도사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주일하는 걸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뭐 특별히 드릴 것은 없지만은, 내가 앞으로 총신을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군복 후보생이었거든요. 군복을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이 잘 꺼려하는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귀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주저하고 주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내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제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으면 난 할 것이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구원을 2번, 3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는 건 한 번이지만,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상을 잃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어떤 이는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권세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머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목적이, 신학을 공부해야 될 목적이, 목사가 되어야 될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가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갔어요. 이제 군목으로 갔는데 1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장기 훈련은 16주예요. 1년 선배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그 후보생,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 목사가 돼서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후보생으로 장교로. 훈련 끝나면 인간을 해서 부대 이제 군목으로 가는 건데, 선배 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우리보다 1년 선배인데 그분이 16주 동안 훈련받은 얘기를 쫙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6주 동안 훈련받은 거를 딱 보니까 잘 견디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거예요. 16주 동안 훈련받았는데 16주 동안 제가 몸무게가 8kg가 빠졌어요. 8kg가. 하루 종일 땀을 흘려요. 하루 종일. 힘이. 그리고요, 나중에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완전 분장을 하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걷는 건데, 얼마나 힘든지 안 걸을 수도 없고, 뒤에는 앰뷸런스가 따라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든 사람 타시오, 우리가 서울로 모셔드립니다. 이 탈락되는 거예요. 장교 그 임관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 16주 동안 8kg가 빠졌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조금만 참자 견디면 16주 후에는 나는 육군 중위로서 군복으로서 군대 복귀를 할 수가 있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남의 나라 와서 이거 세상에 영어하는 게 쉽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기 앉아 계시면서 때로는 불안할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 졸업해가지고 뭐가 될 건가? 라고 하는 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6주 동안 여러분 유교훈련 끝나고 나니까 발가락 2개가 새카맣게 죽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세상에 발가락 2개 발톱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걸었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인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에게 질문,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 것입니까? 저는요, 친구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생각하니까는 주님의 일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그러면 저를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난 주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새 힘을 주옵소서. 아까 그 우주 그거 봤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인체를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사람의 세포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세포가 몇 개일까요? 몇 개? 10,000개. 네? 1억 개 있었잖아요. 1억 개. 또 맞히는 사람은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몇 개? 놀리지 마세요. 1조 개, 1조 개. 세포 하나가 1원이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1조원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을 쫙 늘어뜨리면 이게 세상에 지구를 10바퀴를 돈대나 우리 혈관이 그렇게 길대요. 그리고 혈관이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대요. 혈관이 도는 속도가 엄청나게 돌아요. 우리가요,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우리들의 몸이 소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100쪽의 세포가 잠을 잘 때 움직이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십려막직하신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필요합 조상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산에 오르시는데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내가 나한테 실망할 때도 많아요.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어요.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왜 제자를 부르시고 세웠을까요?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요즘에 뭐 교회마다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나오셨어요. 그 주님이 세우셨는데 제자로 세우셨는데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이 2023년 12월 17일이죠, 목사님. 제가 2000이 아니라 1983년 목사님 12월 17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오늘 제가 40주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도 별로 얼굴이 어두워 상처를 받으셨나? 우리 집사람 여기 없다고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을 때 가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뭐하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자기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요, 에베소 1장 4절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답니다. 교리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아니 내가 뭔데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하시고 택하셨다는 거. 인간 편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좋아서 우리 리즈 한인교회 나온 것 같아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거든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도전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려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아이고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율법학자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굉장히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몇 번 예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를 부를 때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 때 사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쇼크를 받았어요.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마음에 걱정도 많고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고요. 주님의 택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뭐요?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갔었어. 일본에 가서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 병원 데스크 앞에서 이제 환자를 이제 누구 좀 만나러 면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앉아 있는데 전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딱 나타났는데 일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딱 한국 사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동포예요 그러더라고요. 한 60대 초반 아주머니예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이 안 돼. 나는 일본어를 못하고.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내가 한번 전도 좀 해야겠다면 면회를 해드리는 환자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하려고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하나님 들어봤어요?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두 번째 내가 하다가 말문이 꽉 막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님 같은 분. 그냥 됐습니다. 가겠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서 못했다가 제일동포도 우리 그래도 말이 되니까 이제 일본 국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주머니한테 두 번 말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세 번째 아이고 주여 했는데 그러면 아주머니 혹시 크리스마스는 아세요?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설명할 수 아세요?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거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줍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누구를 만나서 교제해요? 그 사람과 잠깐 뺏고 싶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바보처럼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정말. 네? 이런 썰렁한 얘기를 해도 인상을 쓰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고민이 많은 분들 같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좀 웃어보세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리면 무슨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 같아. 다 엄숙해 그냥. 인상을 봐.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인상 쓰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런 어떤 분은요 이런 이상한 얘기들 막 졸라 깨지도 않고 저기 잘 자는지 집에서는 잘 깨는데.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을 주잖아요. 뭘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예수님은요, 예수님 한 사람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태어날 때 윤원선으로 윤씨로 내가 윤씨가 되려고 사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윤씨니까 나는 게 윤씨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담의 자손이 되려고 사고해가지고 하나님 나 아담 자손 이래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아담의 자손이더라고요. 왜?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으면 죄의 길을 전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에덴 추방당한 다음에 계속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는 말도 맞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손자가 셋이 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요. 제 집사람이 이제 애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이제 둘째가 성주예요. 셋째가 성은이고 성주가 욕심이 많아요. 둘째는 욕심. 성주한테 잘 있었냐고 하는데 성주가 하는 말이 할머니 내 동생 성은이는 할머니한테 관심이 없는가 봐요. 왜? 지금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아니 얘는 전화한 게 자기가 그 전부터 잤거든요. 자기는 전화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구경하면서 너희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손생이 없느니라. 아이고 참 아이들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애기들 보면 죄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시간 지나서 3살, 4살만 되고서 서로 뺏고 싸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거 가지고 손가락질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누가 죄를 짓면 막 흥분을 하더라고. 흥분을 왜 해요?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니니까 죄를 짓는데 뭘 흥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정상이요. 그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육체는 죽어가고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탄생이 독특해요. 그분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따라합시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140년 전에 영국, 미국, 호주, 서구의 선교사님들 20대 중반 후반에 꽃다운 나무에 성령 충만한 그 목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은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해서 멸망당한 걸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가져갔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도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대한민국도 140년 전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처참하게 살았어요. 여자들은요 인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대요. 이름이 없었대요.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까? 교육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싫어서 선교사들을 목 베이고 죽이고 했어요. 많은 선교사 풍토병으로 죽고.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요 발해먼지를 떨어버려도 문제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서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신학교를 세운 게 뭔지 아세요?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 7명. 이기풍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 주기청 이런 분들이에요. 1회.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1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CNN 방송을 보니까 랭킹 6. 우리나라가 6등이에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35,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다고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요. 젊은 날에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거를 전공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0.1%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는 0.1%만 살아남아요. 아시겠어요? 0.1%. 그러려면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다가 나중에 고초를 당했다 일어나서 지혜를 10배 주셨다고 다니엘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사오니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참 저도 여기 오는데 지난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전에 2018년 전에 제가 플로리다 템파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제가 입당 예배 부흥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플로리다 템파는요 서울에서 16시간 걸려요. 16시간. 그래서 제가 여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요. 왜냐면 자기 교회를 지켜야 돼서. 주님이 지키지 사람이 지키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기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나 혼자 갈게.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를 혼자 갔어요. 갔는데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혼자서 얼마나 쓸쓸해. 그래서 내가 안 쓸쓸하다 그랬어. 왜 안 쓸쓸한 줄 아세요? 내가 쓸쓸함을 느끼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너무 차원 높은 얘기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신랑은 주님이세요. 내 자식이 귀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남편, 내 아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위로 놓을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16시간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 템파까지 갔는데 결론만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한순간 16시간 동안 외롭지가 않았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기도할 때 함께 계시고요. 말씀 읽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성탄 임마누엘아, 이는 다 위다스,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임마누엘 이름을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0.1%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서울에서 큰 대기업에서 출장을 영국에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의 대기업의 오다를 받아서 내가 영국에서 일을 해야죠.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우선 비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전 있으세요? 난 없어요. 종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주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과 함께, 자기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제 집사람 얘기를 아까 했는데 4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이 됐는데 제가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했냐면, 만나고 옛날에는 약혼도 했거든요. 30일 만에 목사님과 약혼을 했어요. 와, 너무 빠르대. 그래서 안 빠르다고 했어요. 왜 안 빠르냐면, 여러분 일주일이면 천지가 창조가 돼요. 근데 한 달이 얼마나 길어요. 한 달 만에 약혼식을 했어요. 그때 내가 신학부 졸업반이었어요. 학기 말고서가 끝나니까는 졸업식만 기다리고 있어서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거 이제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고 이제 군복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차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장교훈련 받은 군복으로 가면 사모님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총각 목사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죄송할 것 같아서, 군대 교회도 교회인데 성도들 가족들도 있는데 사모님 어디 계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목사 되기 전에 나에게 아내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참 기도가 안 나오다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30일 만에 약혼했고, 그리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50일 만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아유 참, 이런 썰렁한 얘기를 하면 웃어라도 주세요. 근데 만났는데 고민이 있어요. 만나니까 뭐 끝나면 바래다 줘야죠. 만나는데 짜장면 먹어 이상해. 전도사가 돈 없는데 제일 좋은 데 가서, 나중에 내가 안 만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 주더라. 가서 빨리 좋은 거 사 먹으려고. 이게 만날 때마다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숍도 제일 좋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만나니까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이게 매일 만나지 말고 그냥 같이 살면 돈이 절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지났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의 뭐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뺏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말도 안 돼요. 우울증 걸리면, 사도 바울이 우울증 걸려요. 사도 바울이 귀신 쫓고 병 고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는요 우울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딜라이트풀, 빌립보서가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뭐가 기뻐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뭐 기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이게요 위로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받고 가요. 사도 바울을 위문하러 왔는데 바울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셉도 우울증 안 걸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결과 옥에 누룩 속 들어가고,
아니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면 요새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합력해서 이루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다면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공하면 좋을 것 같죠? 성공이 위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정상급에 오르면 참 좋겠다. 올라보세요. 정상에 오르는 게 위기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요, 너나 할 것을 우리는 이 부패된 존재가 돼서 성공하면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 보는 게.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 태평성 때 나면 반드시 우상숭배가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가 이제 뭐 PPT를 내가 모니터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니터 다 있는데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난 여러분들이 0.1%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전문가가 되길 바라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를 전문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렇죠. 두 번째 우리를 보내신 것은 또 보내셔서 뭐예요? 전도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부르시니까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 따라오라 이러고 쳐다봐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나를 따라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른 목적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보내사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달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신학교 입학할 때 목회자로 정말 부름받아서 목회만 생각했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새벽 오히려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나는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전도하러 오셨대요.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부 되게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부가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어부 되게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어부가 되지 못하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자꾸 따라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넘어졌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됐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옛날로 돌아와서 어부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은 나 너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나 사랑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너 사랑하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 사랑합니까? 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너 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부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감람산 승천하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주님이 승천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너희가 이 예수를 보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들은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동문서답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고 승천하려고 했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거를 말하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이 사람들하고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을 주시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서로 네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다퉜어요. 그들은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밖에 갔을 때 이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보라. 우리는 보고 들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권능이 없었어요. 성령 받은 그러니까 오순절 마다락방까지 따라갔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어부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명 예수 믿은 게 보면서 은혜가 돼요? 나는 시험 들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 예수 믿은 거 보고 저는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면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나는 총신을 7년을 했거든요. 박사까지 9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니 3년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외칠 때 3,000명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했는데 나는 3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어나 걸어갔어요. 근데 나는 이 베드로보다 예수 믿은 기간이 더 긴데 예수 이름으로 감기야 나라도 안 나.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소닥 쳐다보듯 보시고 이렇게 난 시험 들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주님 베드로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어느 자식입니까? 난 주님께 따졌어요.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만 쓰시고 난 안 쓰실 겁니까? 그랬어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까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하나 딱 나와요. 그때 베네인 목사님 누가 하얀 양복을 입은 연예인 같은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 전도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영어로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 가니까 한 10,000명 모이는 게 이제 텔레비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2부 순서가 더 기가 막혀요. 2부 순서에 기도하는데요. 병자가 나오는데 쌍지팡이 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걸 걷고 막 걸어가요. 휠체어를 벗고 막 뛰어가요. 나는 그거 보고 시험 들었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나는 그거 보고요. 목사님 진짜 울었어요. 그거 보고. 왜 그러는데 약이 올라서 울었어요. 하나님 베니인만 쓰시고 나는 버려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전도를 저렇게 많이 하고 손대는데 역사하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찬양할 때 뭐 걷는 자가 뛰고 뭐라고 하더라고 뭐 눈먼 자는 뛰고 노래만 할 거예요? 안 뜨게 할 거예요? 그 찬양 왜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요. 할렐루야. 이게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손딱 보듯이 보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아시겠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된 지 40년 넘는데 아무 감동 없이 목회하는 거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의 문 좀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를 다 가져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마귀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라. 능력을 부인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대나무를 부수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은 줄 알아요. 피 흘려 죽으셔야 부활하죠. 부활해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모여서 십자가 지려고 있어서 십자가에서 모였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게임 끝났어요. 예수 십자가 피 흘려 죽으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고요.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는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낼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전도하는 권능,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권능,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기는 권능 말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복음 전하는 권능, 세상의 유혹을 발로 걷어칠 수 있는 권능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했는데 둘째는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다고 그래요. 나는 딸이 없어요. 근데 딸이 있으면 사위를 누가 삼느냐? 능력 있는 사위를 얻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딸이 있었는데 무능한 사위 얻어가지고 무슨 십자가를 내가 질 필요 있어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사위를 얻으려면 자기가 집안의 가장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자기 아내 사랑할 줄 아는 사위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공부하세요.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즈니스 하시라고요. 네? 무슨 뭐 무능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빛날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여러분, 조그만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조그만 걱정에도 눌려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 죄의 질병 가지고 부활해서 마귀에서 깨뜨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할 때도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권능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90년 100년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분이요. 그런데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전문가? 0.1%의 전문가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데 전문가가 되세요. 두 번째, 보냄받아서 전도하는 데 전문가가 0.1%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저는 MDB가 우리가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총신에서 이제 77년부터 MDB 이래거든요. 논문을 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뭘 썼냐면 축사교에 관한 성경적 고찰. 이 말도 안 되는 논문을 썼어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귀신을 쫓아 병 고치는 그거에 대한 논문을 쓰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김동영 교수인데 아니 이게 무슨 제목이 이래? 제목 좀 바꿔서 교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들린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이 들려서 병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친 거는 어떤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교의적인 체계를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MTV 논문은 뭐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노력을 해서 어쨌든 통과를 몇 번 해서 겨우 통과를 했어요. 왜 했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도 알겠지만 교만해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괴물되고 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야든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게 말씀. 목사님 줄 설교 자꾸 또 듣고 성경 읽고 믿음 성장하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오늘 또 출발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은 이는 자기와 함께 난 죄가 뭐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시간이 난 죄라고 타락해 생각해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나를 보내사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러운 영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다 끝나고 아픈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싫으세요? 좋으세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 있으세요? 원하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목사님 괜찮죠? 정말 주님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언적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잘 봐요, 병든 자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걷게 되었다라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사도행전 4장 4절이면 5천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0.1%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요. 제자로서 0.1%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모든 시간 함께 할 수 있을까? 묵상하며 기도해보세요. 여쭤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24시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사탄이 틈타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보내사 전도다. 나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면 가서 해요. 내 모습으로 해요. 우리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는 미얀마까지 갔어요.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있었거든요. 20년 전에 몸이 아파서 돌아왔다 회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세 번째는 뭐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요즘 귀신 들려서 마약을 하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중독자들이 생기고요, 죄 짓고 가정이 부서지고 부모하고 자식과 깨지고, 이런 게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악한 영을 쫓아야 돼요. 악한 영이 병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죄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그 세 가지 목적을 잘 명심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보내줘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해주세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따라서 기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여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것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 했사오니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복음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악한 놈들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산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힘듦을 가져온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일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의 행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며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 주셔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저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리즈 한인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